제목 결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를 들어야 한다. 사람들의 그 요청하는 것,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말하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대화가 많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하고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성도들하고 대화를 자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안 됩니다. 뭐 설교 제목 자체가 아주 난해하고 어려우면 안 돼요. 귀에 쏙 들어오는 제목이라야지 막 어려워가지고 저게 무슨 설교지? 아주 철학적이고 귀기묘묘한 제목을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외래어를 쓰지 말라. 무슨 뭐 영어를 쓰거나 뭐 헬라어를 쓰거나 히브리어를 쓰거나 이렇게 외래어를 쓰는 제목은 안 된다. 그리고 무리한 문법을 쓰지 말고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다. 익숙한 단어, 딱 들으면 귀에 들어오는 단어를 사용하다. 그리고 25분 내에 충분히 소화시켜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하라. 제목이 너무 큰 제목이면요, 그 안에 그 얘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25분 내에 충분히 소화시켜 전달할 수 있는 제목. 그리고 설교는 강연이나 웅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적인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강연이나 웅변하고는 다르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적인 제목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과 예배의 경건에 부합된 제목이 돼야 한다. 뭐 할례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오늘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가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제목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례와 오늘의 우리 삶과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겠죠. 제목의 분류, 불투명한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부활의 혼, 기도의 혼, 용서의 영,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투명한 제목이에요, 이런 거. 부활의 혼이라니. 이런 제목이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명사로 끝나는 제목은 힘이 없을 수 있다. 믿음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뭐 이런 제목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사로 끝나지 않는 제목이 돼야 한다. 그리고 복합적인 것. 예를 들어 뭐 신자의 경험 안에서 십자가, 자유의 노예. 신자의 경험 안에서의 십자가.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자유의 노예. 노예는 노예인데 자유로운 노예다. 이런 것들은 제목으로 정할 수가 있죠. 성경 구절을 그대로 사용. 그러니까 하는 거 괜찮아요. 내용과 맞아야 되죠. 성경 구절에 나오는 제목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의 제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용과 맞는 그런 제목이 돼야지. 예를 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성경에 나오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어찌 의심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학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심야의 찬송. 이런 거는 그 밤중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부르는 찬송이죠. 이런 제목은 수사학적인 제목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부는 바람, 이건 너무 막연하죠. 이런 제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문식 제목, 설교 중에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문식 제목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충분한 대답이 되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청년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제목은 의문식 제목인데, 충분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제목이 되어야 한다. 인생아, 어디에 있느냐? 대답이 될 수 있는 설교가 돼야 돼. 의문식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설교가 돼야 한다. 명령적이고 호소적인 제목,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적이고 호소적인 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설교학적이라 해야 된다. 막연한 그런 내용을 하면 안 된다. 오늘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있는 제목을 잡아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서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미혹하는 악한 어둠의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내려왔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고 신이었다. 아니다, 영이 아닌 보통 사람이었다.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고 신이었다. 이건 단성론이죠. 단성론. 그리고 아니다, 영이 아닌 보통 사람이었다. 이거는 가연설입니다. 가연설. 신이라는 것이 가연설이죠. 예수님은 신이었지, 신으로 왔지, 인간이 아니었다. 이게 가연설입니다. 그리고, 영이 아닌 보통 사람이었다. 이게 단성론이든가?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 가지고, 아주 투쟁을 했죠. 이건 이 뒤에 이제 제가 조금 다루겠습니다. 이 이단과의 싸움은 교회 안에 가장 큰 적이죠. 요한이서에서는 이단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바르게 가르쳐 미혹당하는 성도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래 제가 이단 경제주의에 설교했던 설교들을 몇 편 실어봅니다. 요한이서 설교는 몇 편이 안 되어서 우리 성수성 목사님 올린 자료로 대신했어요. 제가 자료는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대한 자료와 영상들을 실어놨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서 7절로 11절에 보면 이단을 경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2010년에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미혹의 낚시꾼 이런 영상을 제가 보여줬어요. 어느 목사님이 중국 상해에 갔을 때 와이탄이라는 곳에 차를 세우고 강변으로 나갔는데 한 청년이 한국말로 롤렉스 있어요 그래. 한 개에 10만 원 그러더랍니다. 무슨 롤렉스 시계가 10만 원이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 말에 일행 중 한 분이 저건 짝퉁인데 정품은 수백만 원가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 제가 보니까 롤렉스 시계 중에는 1억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면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럴듯했어요. 관심을 안 보이니까 더 가까이 오더니 한 개에 10,000원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짜리가 금방 10,000원짜리가 됐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차에 타니까 창문에 대고 10,000원에 2개 그러더래요. 한 분이 말씀하기를 몇 년 전에 모르고 속아서 하나 샀더니 인천공항 도착하기 전에 시계가 서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중국은 짝퉁 나라죠. 짝퉁 나라. 비즈니스 위크지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상품 짝퉁이 전 세계에 놔두는 짝퉁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3,400달러에 이른다. 억 달러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비아그라를 만드는 화이자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내의 위조 공장이 우리 본사 공장보다 크다. 짝퉁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나라가 중국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거 말을 안 듣지? 내려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네.
지금도 안 돼요? 네, 안 돼. 그럼 아, 목사님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는데. 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요? 아, 그러면요. 네.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아, 안 돼요? 꺼지지도 않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자, 목사님. 달이 끝단자. 처음에는 비슷한데 나중에 끝이 다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멋대로, 이 정통 교리를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낸 그런 종교, 이거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뭐 구원파라든가, 또는 뭐, 이초, 또, 몰몬교, 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는 아, 가틀사 이을 가틀 가틀이 마리 가틀사 마리 마리을이 아닐비 겉은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른 것 가짜를 말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자기 집단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직통제시를 받는다. 자기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이제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부와 단절을 시키려고 하고 폐쇄적이다. 여기 한번 들어가면 뭐 다른 집회에는 못 가게 하고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경향이 강하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이비 문제는 두 가지인데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믿는 사람들이 거기 흔들립니다. 또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이 이단들의 정체죠.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신천지죠. 이만희 교주가 만든 것인데 지금 뭐 10만이 넘는다고 20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다. 그리고 14만 4천이 되면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신천지를 이루고 다스리게 된다. 그 신천지는 과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숫자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라는 대신 포섭이라는 말을 쓰고 교회를 추수바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도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존 교회의 신자로 위장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미끼로 교인들 하나씩 하나씩 끌고 나가서 마침내 그 교회를 먹어치우는 그런 것이 바로 신천지죠. 이 신천지는 자기가 보혜사다. 그리고 정명석도 자기가 재림예수다. 통일수교 문선명도 자기가 재림주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다. 장기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주장 이런 것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하나님의 교인 안상홍 증인회는 어떤 이단 사상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안상홍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리고 장길자는 하나님의 아내고 신부다.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다.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구약의 6월절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예배 시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이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저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죠.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니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다 넘어집니다. 항상 본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진하게 잘 타이르면은 변화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들은 사탄에게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제가 하늘교회에서 사랑했던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어머니에 의해서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 제가 집으로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와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책들을 내놓고 여기 봐라. 어떻게 이만희가 재림 예수냐. 그랬더니 내게 큰 소리를 치면서 대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만희 씨가 정말 재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너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출교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를 원망한답니다. 이 목사가 나를 출교시켰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돼요. 교회를 망치고 성도를 망칩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출교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상종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 다음 요한일서 2009년에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는다고 말하는데 무덤이 다 있어요. 무덤이. 그래서 구원파에 대해서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구원파는 어떤 조직이냐, 구원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런 데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곳이냐, 신천지는 어떤 곳이냐, 이런 데 대해서 뭐 이렇게 길게 할 거 없어요. 간단간단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10가지 행동 지침, 신학원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라. 그리고 교재를 밖으로 유출시키지 마라. 그리고 신변 보호를 해서 지도자는 가명을 사용한다.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교인들에게 접근한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말아먹는 것이 바로 추수군 전략이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제가 알기 쉬운 조직신학에서 강의한 내용인데,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육체로 재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 교환 맨 밑에 보면 제가 영상을 쭉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JMS, 아가동산, 이재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몰아보기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상화하는 작업, 그래가지고 북한식으로 세뇌를 당해서 아주 이만희 이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왔나, 신천지는 어떤 존재냐, 이런 데 대해서 신천지 용어 모음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간 피해자 인터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리고 장길자 씨가 재산을 이렇게 편취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재산 다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아가동산 김지수는 에덴동산을 아가동산으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거기에 잘생긴 남자들하고 동침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록에는 아주 남자 신도들은 거세를 시키고 여자 신도들은 성폭행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 있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 여기 들어보면 계속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돼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결한 모태신앙 여자들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자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내용들. 그 중에 내가 여기다 좀 실어놓은 거는 요새 허경영입니다. 허경영에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백궁명패라는 걸 팔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백궁에서 왔는데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자기가 세우게 되는데 이 백궁에 들어오려면 명패를 사야 된다. 명패는 300만 원.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면은 대천사가 돼야 된다. 대천사는 1억을 헌금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강연을 한번 들으려면 강연 한번 듣는데 20만 원. 참가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려면 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허경영의 설교를 들으려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듣는 사람들은 다 20만 원씩 내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료가 30만 원. 또 불로수를 팔아요. 그래서 이걸 마시면은 늙지 않는다. 또 불로초. 진시황제가 이걸 찾아 한국에 왔었는데 이걸 마시면은 안 죽는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양주에 지금 100만 평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몇만 평의 아방궁을 짓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하늘궁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풍수지리설을 말하면서 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아주 잘못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아주 나쁜 자리다. 이러면서 풍수지리까지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무슨 풍수지리의 대가처럼 이렇게 강연하면서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평의 땅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세를 넓혀가고 있는데 10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1년에 자기가 내는 세금이 55억이다. 이러면서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은 진주에 있는 안수집사였다 그래 옛날에. 근데 최근에 나한테 이 허경영에 대한 그 자료들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이 허경 신인이래 자기가 사람같이 보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영상 이런 것들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리고 허경영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었어요. 허경영이가 정치인이 아니고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뭐 40년 동안 자기가 교회 다녔고 자기 부인하고 다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전부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허경영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기꾼들에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잘 이걸 가르치셔서 이단에 넘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없도록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잘 설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핵심 포인트 다르게 가르치고 요즘 뭐 허경영이 같은 이런 인간들
만리중학교의 이재록이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에게 속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쭉 자료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신천지는 어떤 곳이냐, 특강의 자료들을 모아놨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죠. 목사님, 네, 이거 대전 성시아 운동은 2단 거기에 보면 큰 믿음 교회가 있어요. 금요일 변승우 목사님. 전성호, 네.